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정말 옛날 이야기 하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 이 단절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다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요. 요즘 시대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하고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다들 조금씩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공동체, 종교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죠. 기준이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중심이 완전히 나 자신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라. 이게 마치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4.5%.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24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모두가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개인의 자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걸 외치면 외칠수록 신기하게도 우리 사이의 관계는 느슨해지고 공동체는 약해졌어요. 그럼 이 깊어지는 외로움, 이 단절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가족의 정말 충격적인 붕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례 연구, 한 가족의 붕괴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구원의 감동 이전에 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작은 아들한테서 시작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하거든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 좀 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았어요. 정말 끔찍하고 폐륜적인 요구였죠. 이 요구 하나에 정말 여러 겹의 공격이 담겨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경제적 공격입니다. 유산을 받으려면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팔아야 하잖아요. 이건 가족의 뿌리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명예에 대한 공격.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니 이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행위였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공격입니다. 사실상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자, 그렇게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좀 가족이 회복되려나 싶은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공격이 터집니다. 이번엔 누구냐고요? 바로 집을 지키던 큰아들이에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자, 이제 진단을 해볼 시간입니다. 두 아들의 진짜 욕망은 뭐였을까요? 한 명은 집을 나갔고 한 명은 집에 머물렀어요. 행동은 완전 정반대죠. 그런데 신학자 팀 켈러는 이 두 아들이 사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 문제의 뿌리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갑자기 너무 거창한 단어가 나왔나요? 근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라는 사람 그 자체보다 아버지가 주는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돈, 아버지가 허락하는 자유, 아버지의 인정, 이런 것들 말이죠. 이거 우리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행복 그 자체보다 행복의 조건처럼 보이는 좋은 차, 좋은 집, 남들의 인정에 더 목매는 우리 모습과 똑같죠.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개의 길, 하지만 목표는 하나였던 거죠. 작은 아들은 반항이라는 방법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했고요. 큰아들은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통제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둘 다 아버지의 것을 원했지 아버지를 원한 건 아니었어요. 둘 다 길을 잃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쥐염 열매입니다. 돼지나 먹은 사료죠. 이 열매가 참 상징적인데요. 겉은 그럴싸하고 약간 단맛도 나지만 영양가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주는 쾌락을 좇은 결과입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텅 비게 만드는 그런 헛된 약속과도 같아요.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두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행동에 나서요. 아주 뚜렷하고 정말 파격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요. 작은 아들이 아직 저 멀리 정말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나이 지긋한 가장이 채통 있는 어른이 뛴다는 건요, 자기 체면을 다 내던지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체면보다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건 두 아들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다가갔다는 점이에요. 자, 비교해볼까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진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체면도 버리고 달려가셨습니다. 왜?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전에 먼저 덮어주려고요. 반면에 자기 의에 빠져서 분노하는 큰아들에게는요, 잔치를 멈추고 조용히 걸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막 꾸짖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설득하죠. 각 아들의 상태에 꼭 맞는 맞춤형 사랑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그래 용서해줄게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이건 너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건 가문의 권위를 다시 너에게 맡기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겨요. 당시 노예는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완전한 회복의 증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떠난 아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문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잠긴다. 이 말이 두 아들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작은 아들은 쾌락이라는 감옥에, 큰 아들은 자기 의와 분노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아버지가 문을 잠근 게 아니었죠. 자기 스스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건 길 잃은 아들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들이 스스로 잠가버린 그 문을 향해서 한 명에게는 달려오시고 다른 한 명에게는 걸어 나오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굳게 잠가버린 그 마음의 문을 향해서 달려오거나 혹은 조용히 걸어오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그 찾아오시는 사랑은 멈추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냥 안에서 잠근 그 문을 여는 것 말입니다.